감사죠. 늘 곁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고 감사였어요. 우리 1세대 장로님들 지금 3분 계시는데, 신윤석 장로님은 1부, 2부 참석하고 지금 뒤에 계시나 신윤석 장로님? 지금 아마 잠깐 쉬실 거예요. 1부, 2부에 들었을 거예요. 1세대 장로님들 3분 계시네요. 한번 3분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봐요. 이렇게 안 들려요.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어? 그러고 지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3분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회를 개척하는 저에게 저분들은 다 아버지였어요. 아들 같은 목사를 그렇게 섬겨주셨죠. 언젠가 서영욱 장로님이 어디를 가는데 내 가방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이리 줘.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하잖아. 목사님 남들이 욕해. 목사님만 안 피곤하면 돼. 욕하든지 말든지. 작은 데서 섬겨주신 귀한 분들이죠. 이동성전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곳에서 둥지를 들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 엄창수 장로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움직입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기에는 목사님이 너무 젊소. 장로님들을 통해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왔죠. 아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여전도 회원들 찬양하는 데 보니까 맨 앞에 섰는 사람들은 거의 다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한 분 한 분 고맙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오승 목사님이 또 너무너무 잘해줘서 또 고맙고, 어쩌면 저렇게 말도 잘해. 수저 하나 주면서도 뭘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 먹으면 식구라느니. 좋잖아요. 별것만 별것인가요? 삶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느끼는 건 별것만 별거가 아니고 대단한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거울 보면서 종종 날 보고 그래요. 너 수고했다 사느라고. 성질도 지랄이야. 부모도 없어. 못 낳는데 너 어떻게 살아났니? 내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돈 좀 못 벌어서 못 돼요. 남보다 높이 안 올라갔으면 어때요? 다 괜찮아요. 교회와 가정의 특징은 괜찮아. 고맙죠. 한 분 한 분한테 엎드려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감동이에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일찍이 교회 개척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3대 영성입니다. 이 3대 영성과 함께 교회 이름을 빛나교회라 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일찍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 하나 달라고. 물론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정할 수도 있었고, 성경의 인물이나 의미를 담아서 교회 이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았다 해서 특별하다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디서 만났는가, 누가 소개해서 만났는가, 살기 힘든데 사는 건가? 그래도 귀하겠지만 여보야,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셨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축복이 아닐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 삶에 담아내는 거. 마치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죠. 36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각자 사연이 그렇게 구구해요. 안산에 왜 오셨어요? 물어보면 뭐 회사 따라서 왔어요, 또는 망해서 왔어요, 부도 나서 왔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람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면서 살자고, 우리 말부터 고치자고. 하나님이 안산에 복 주시려고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하자고. 그래서 이곳은 어떤 땅이냐가 아니라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 안산 땅에서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자.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억지로 연습시킨 게 빛나교회 만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안산으로 오게 하셨다고 했죠.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 하나 주세요 기도하는 저에게,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에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선물로 품게 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세 가지 영성을 주신 거예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의 날, 주님 만날 때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 특별히 이 3대 영성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 첫마디 속에서 빛자하고 낮자하고 따서 빛나교회가 된 거죠. 처음 빛나교회가 심겨졌을 때만 해도 안산 빛나교회면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나를 또 잘 못해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막 안 나 막 그러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촌스러운 이름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TV에 보니까 연예인들 이름도 빛나가 나오고,
어떤 공동체 이름도 빗나가 나오는 것을 보았었죠. 그렇게 35년 에베네셀의 은혜를 품고 달려오다가 역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2024년 1월 1일 저는 은퇴를 하고 유호성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로 이렇게 삶을 살아온 지가 이제 지금 10한 6개월 이렇게 되네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종종 물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 많은 질문 중에 한 3가지만 꼽으면, 첫째, 왜 그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더 하실 수 있었는데. 알죠? 우리 교단은 은퇴가 75세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은퇴하셨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 두 번째로는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정하신 계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정하게 되었는지요? 세 번째, 이거 좀 원색적 질문인데 아깝지 않았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 큰 덩어리 내려놓으시면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저는 저들의 질문 앞에 크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사람은 묘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변명을 하다 보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잖아요. 싫은 거죠. 어디 가서 잘난 체 해보셨어요? 돌아오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다행이에요. 그 부끄러움도 못 느끼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퇴를 하셨어요? 고집을 피우며 묻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사실 교회를 이제 은퇴를 몇 살에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이 남았으니까 은퇴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중에 사실 지나온 몇 년 동안 우리 유호승 목사를 다른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청빙을 한 계기가 한 2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다른 목사님을 보내기도 하고 막았어요. 가지마. 왜냐하면 제가 의지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아멘 하고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까이 있는 한 교회, 시만 다르지만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참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유호승 목사 청빙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손재수 장로님이나 윤강원 장로님이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목사님, 유호승 목사님 그 교회로 보내시면 안 돼요? 너무 좋지. 이제는 나도 보내야 돼. 준비를 다 했어요. 유호승 목사 청빙위원들 만나고 그 교회 장로님들 만나고 교인들도 유호승 목사 설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나하나 그 세팅을 해가는 중에 내일 토요일 정식으로 청빙 서류를 넣는 날이에요. 저도 하나하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번에는 축복을 하는 거죠. 주님, 저 아들 가서 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금요철야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성도들 통성기도 시키고, 그리고 끝마무리에 저도 저를 위해서 한 10분 기도하는 중에
유호승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홍 목사가 내일 서류를 넣어요. 순조롭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싹 지나가는 생각이, 그 교회의 후임이 유호승 목사라면 우리 교회 후임은 어떻게 하지? 순간 생각이 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살기를 원했던 나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이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한 10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내게 이 감동이 뭐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자세히 말 안 해주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쩌면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무슨 감동일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양실에 가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옷을 입다가 유호승 목사를 불렀어요. 서류 준비했어? 네. 이제 내일이면 결정나네. 네, 목사님. 순간 이랬어요. 안 가면 안 될까? 서류 넣지 않으면 안 될까? 그냥 여기 있어. 유호승 목사가 여기 있겠다고 하면 내가 조금 이르는 대로 할게. 가지 마. 문제는 내일은 몰라. 우리 장로님들이 유호승 목사를 받아줄지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유호승 목사를 받아줄지 나는 확신이 없어. 그거 몰라. 근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랬어요. 나 같으면 가.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사랑 못 받죠. 똑같은 사역해도. 근데 나 같으면 가. 근데 너는 가지 마. 여기 있어. 잠깐 묵상하던 유호승 목사가 늘 그러했던 방식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 아내와 의논했던 바도 아니에요. 다음 날 난리가 났죠. 보내는 팀들 불러다 설명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까지 난리가 났어요. 당회로 모였어요.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감동을 받았고 이 감동이 확신은 없지만 혹시 그런가 하는 중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르는 대로를 하고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오늘 결정하지 말고 한 주간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음 주일날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로 찬반을 해서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동의해 주겠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내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 다 모여서 당회를 하고 비밀 투표를 했는데 100% 다 유호승 목사를 후임으로 받겠다고 표가 나온 거예요. 서운한 거야. 아니 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해야지 100% 기다렸다는 듯이 은퇴하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해도 너무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울면서 목사님이 원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며요. 사실은 그 눈물과 감동과 내려놓음과 감사 가운데 유호승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죠. 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유호승 목사를 품어주셨고요.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 직임을 내려놓는데 물려주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다고.
내려놓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다고. 왜? 처음부터 내려놓고 살았으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저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의 만족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야 교회지 우리끼리 좋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진 후에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된 교회, 이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 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교회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 의식은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은 저주라고.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건 축복이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불행을 해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심으시고 저에게 35년 담임 목사의 직임을 맡기신 후에 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유호성 목사에게 다음 세대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감사한 거야. 지나고 보니까 점점 감사해요. 제가 원로 목사잖아요. 이 정도 젊은 원로 목사 봤어? 오빠 같지 않아? 나도 어디 가서 원로 목사라는 말이 안 어울려. 무엇보다도 유호승 목사가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그 유호승 목사를 응원해주고 섬겨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유호승 목사가 담임 목사의 직임을 맡은 것은 누구보다 잘해서도 완전해서도 아니야. 교회의 원로 목사로서의 가장 큰 축복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찍이 늘 그렇게 외치며 살았어요.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그가 어떤 목사님이 됐건 그분이 없어서 큰일 나는 교회면 교회가 아니라고. 주님이 없어야 큰일이 나지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고. 그 방식 그대로 교회를 대를 이어 섬기는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때 은혜 받고,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목사님 감사해요. 유호승 목사님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때 은혜 엄청 받았어요. 이런 메시지. 또 이런 메시지. 목사님 오늘도 은혜 대박이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유호승 목사님 세울 때 목사님 안 계셔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없어도 그 소리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선을 넘는 거지. 근데 그 말도 좋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려놓아서 문제가 안 된다면 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죠. 생각에서 내려놓고, 그 말에서 내려놓고, 그 표정에서 내려놓고, 그냥 내려와줘요?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창립
36주년 십자가 위에서 있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일명 가상삼원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나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를 바치시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에 골고다 높은 곳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가운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4명의 여인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핏방울 떨어지는 곳을 지키고 있는 거죠. 당시 핍박의 시대, 예수님을 못 박을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침을 받았고 회복되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영광의 자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십자가 아래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곳에 제자들마저 없어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 하면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말에는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는가? 당신의 결정에는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는가? 당신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온도가 담겨 있냐는 거야.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야.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는가?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는가? 십자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가끔 교회들이 어려워서 이단들이 그 교회를 돈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십자가부터 내려요. 왜죠?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네가 복음 안에서 살아? 네가 신앙 안에서 살아? 그러면 너한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왜죠? 십자가가 없어요. 말은 화려하죠. 베드로의 멋진 고백을 아십니까? 주와 함께라면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백은 화려한데 그 안에 십자가가 담겨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성이 뭐라고요? 내려놓음, 죽으심, 용서, 사랑.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십자가 아래로 가서
예수님 핏방울을 맞으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4명의 여인과 요한처럼 우리가 골고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는 점검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삶의 연수를 더해가 보니까 안 보이던 것도 보여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인 것도 별것 없고,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 뭐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별것 없고, 그런데 갈수록 이 은혜 안에서 살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 그 더 큰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제가 한없이 작아지죠. 저는 벌써 한 열흘 됐네요. 중남미 파나마에서 중남미 권역 선교 컨퍼런스를 강사로 가서 섬기는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도 받았고, 또 그들과 대화도 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유치한가를 보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평안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 선교사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보고가 이게 뭐야? 같은 복음, 같은 예수 섬기면서 나는 뭐지? 그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현 선교사가 지금 지구촌에서 200여 나라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쿠바와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선교사들 다 쫓아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섬기고 있는 그 김도현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따끈따끈해서 짧지만 길 수도 있겠다, 짧지만 나한테 좀 핸드폰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 주님을 위해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무슬림 청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알라를 위하여 자살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부모로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그것은 순교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나는 고생했지만 자식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 자식도 그 순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은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닌 순교하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일찍이 아마존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복음 전하다 모두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명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순교를 강요하거나 순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할 때가 왔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 순교를 앙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작년 딸의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제가 그 선교사 용어로 버전으로 해볼게. 순교의 영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대. 딴지 남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우리 딸 부탁하네 이게 아니라 순교의 영성이. 감사하게 그 형제가 글로벌 리더십 스쿨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교제를 허락했고
지금 아마존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회가 따끈따끈 뛰는 거예요. 선교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그 핍박의 나라에서 이렇게 본대요. 죽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년간 함께 교육하면서 죽을 준비를 시키고 죽는 연습을 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연습을 시키는 중에 3년 졸업하면 선교지를 선택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할 때 내가 말을 잘하나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은가 이게 아니라 어디 가야 제일 먼저 순교할 것인가를 봐서 무슬림으로 간다는데 내가 진짜 한 끼 잘 먹고 옷 잘 입고 뭐 가지고 이런 걸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자체가 유치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 나 있는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어머니죠, 마리아.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떠나셔야 돼요. 그 어머니를 향한 염려, 그 염려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요. 요한아, 어머니야, 나 대신 네가 이 어머니를 섬겨다오. 십자가에서의 부탁이에요. 핏방울이 떡떡 떨어지는 데서의 부탁이에요. 우리가 입은 은혜는 별다를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자존심이 상하냐 아니냐, 아주 유치한 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품어보신 적이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예수님의 부탁. 저는 35년 목회를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크냐 작냐 이게 아니라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가 있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멀쩡한 사람 없다. 또 하나,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한 것으로 제가 본 거예요. 지난 연말에 유호성 담임 목사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격려하고 감사하고 나눔을 가지는 가운데 지난 1년간 목사로 사모로 삶을 살았던 저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1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들의 요구, 저들의 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때로는 변명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사역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이때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야. 성도들이 오해하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면 변명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한테 가서 울어. 나는 그랬어.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정도로 불쌍한 모습을 너무너무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보여.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 그러면 그 불쌍힘의 여기심의 은혜를 입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거야. 이게 목회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 처음에 이렇게 다 그 계기가 있잖아요. 뭐든지. 36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십자가 없이 간판 없이 원곡동에서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물 편하면서 목회하는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억센 용어를 쓸 테니까 성도가 오긴 오는데 멀쩡한 건 하나도 안 와. 하여튼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은 이렇게 와. 하여튼 좀 멀쩡한 건 동산교회로 가고 제일교회로 가고 뭐 꿈의교회로 가고 하여튼 안 와도 되는 것들만 와. 업어 오고 업어다 주고. 아니 진짜 이제 그런 사람들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안게 하는 거죠. 예배 바치고 헌금을,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고 나중에 헌금 바구니를 보면 손을 넣었다 꺼냈는데 헌금이 내 것밖에 없어. 그 없는 교회에 뜯어먹을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일 주일인데 또 막 강대상도 닦고 이러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 사람 같은 게 하나 왔어. 오자마자 교회 경험이 있는 이 집사 부부인데, 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청소해요? 주일 준비해야죠. 청소는 저한테 맡겨서요. 청소를 다 하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커튼을 막 빠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꽃꽂이를 하는 거야. 목사님은 목회만 하래. 아이고,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것도 온다.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 오랜만이네. 아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 말이야, 유 목사 보고 싶어. 유 목사 만났으면 좋겠어. 아유 언제든지 만나죠 목사님. 근데 유 목사 교회 좋지? 너무 좋지요. 그래 잘할 거야. 교회도 부흥됐지? 네 부흥됐죠. 좋은 사람도 많지? 네. 뭐 그 꽃꽂이하는 그 집사도 이제 생각이 나서 네 그럼요, 좋은 사람 많죠.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빛나교회로 갔다며 싸한 거야. 예, 그랬더니 잘하지? 그래서 네 너무너무 잘해요, 감사해요. 그럴 거야. 처음에는 그래. 뭐야 또 처음에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 목사, 내가 사실은 유 목사 교회에 그 집사 내외가 갔다는 소리 듣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그 집사가 안양 안산에서 교회를 한 3번 옮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장하기 시작하고 목사와 대치하고 성도들과 편을 만들고 교회를 돈을 빌려 쓰고 하면서 3군데 교회가 다 무너졌어. 근데 그 집사가 유 목사 교회 갔다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언제 밥 사드릴게요. 그 토요일 날 전화를 받고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가 꽃꽂이 하는데 안 이쁜 거예요. 저기 언제 말썽을 부리고 돈을 빌려달래란가. 그 다음날 커튼을 빨아도 안 이쁜 거예요. 저게.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는 별짓을 다 하고도 빌면 끝나. 우리는 미움만 가져도 기도가 안 돼. 욕심만 품어도 기도가 안 돼. 말 함부로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거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여기가 답답해졌고 기도가 안 돼요. 왜 그죠? 왜 그죠? 그랬더니 그 집사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사한테 했던 마음, 가졌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러.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는데요,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집사가 이렇게 6개월 1년 지나면 교회 힘들게 하고 교회를 또 돈도 빌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대치하다가 교회가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 집사가 그런 집사 맞다. 근데 내가 그 집사를 사랑해.
그래서 그 집사를 처음 교회에, 그 다음 교회에, 그 다음 교회에 맡겨봤더니 다 너같이 대하더라. 그래서 그 집사를 내가 너한테 맡겼어. 근데 너마저 그러면 나는 그 집사 누구에게 보내?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를 품기 시작했어요. 진짜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돈 빌려줄까? 그래도 해봤어. 변하더라고. 그리고 집사 부부가 지금도 여기 있어. 누군가 궁금하지? 너요.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요한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요한아, 이 어머니 네 어머니야. 네가 좀 섬겨다오 부탁을 받은 요한이 그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섬겨요. 전승에 의하면 30년. 잘 봐요. 30년. 이 긴 시간 주님의 부탁을 가슴에 안고 섬기는 이 요한의 섬김이 쉬웠을까? 왜죠? 당시 핍박의 시대예요. 아파트에서 한 곳 전원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탁이 너무 소중하여 그 어머니를 품에 안는 거예요. 사역의 갈등은 없었을까? 내가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소리를 들으며, 도마의 사역에 대한 소리를 들으며, 바울 사역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 노인 하나 모시다 끝나지? 이런 갈등 없었을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빛깔나고 싶은 게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네 어머니야. 그 부탁을 안고 30년을 인내하며 갈등 가운데 그 어머니를 모셔. 그런데 그 30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었죠? 세상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작은 일이 아니었죠. 언제나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실 은혜는 포장지가 안 좋다고. 그 주님의 부탁을, 그 작은 부탁을 끌어안고 마음에 얼마나 이 노인 언제 돌아가실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기다리면 노인이 더 안 죽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힘들면 오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오래 살아. 여러분 봐봐. 무엇보다도 이 요한은 성질이 뭐가 났잖아요. 그 요한의 별명이 우려의 아들이에요. 분노, 흥분. 우려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놈이야. 성질 내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들면 목소리 높이는 거야.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좀 빨리 가려고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길을 막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나서요. 저것들 예수님, 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이 저 예수님 우리 길목을 막네요. 어떡할까요? 주님, 저것들 하늘이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살라버리도록 한번 할까요? 요한이 전도대회 나가면서 자기 손의 능력이 자기 걸로 착각을 했어요.
할까요? 이랬던 요한이 그 어머니를 섬기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 어느 정도로 요한 1, 2, 3서를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어머니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 어머니가 요한에게 준 영향이 요한에게 축복이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받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부탁은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내려놓음으로 섬기면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은퇴하면서 묘성 목사에게 교회를 부탁했어요. 잘 섬겨줘. 목숨보다 소중한 성도들이야.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몸도 약해요. 성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유호성 목사 건강이잖아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직임을 맡기면 직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줘. 걱정하지 마. 내일은 몰라. 오늘만 살아. 가봐. 갈 바를 모르는 건 아직 그때만이 아니야. 오늘 또 가면 돼. 주님이 할 거야.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어떤 성도가 물었어요. 유호성 목사를 후임으로 왜 선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말고요. 잠깐 묵상하다가 그렇게 대답했네요. 감사하게 유호성 목사가 광야를 살아봤어. 광야를 거쳤어.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인생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난리가 아니에요. 광야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광야는 물 없는 곳, 길 없는 곳,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 유호성 목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킨 건 학교에서 받은 학위보다 값어치 있었던 걸로 저는 본 거죠.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부탁했어요. 장로님들에게 유호성 목사 잘 좀 섬겨달라고. 유호성 목사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유호성 목사가 힘들어 손을 들면 옆에서 좀 들어주라고. 매달리지 말고. 빛나교회는 빛나교회만의 빛나교회가 아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은퇴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어, 더 부흥될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의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십자가를 담고 나는 유호성 목사에게 십자가를 안겨주고, 이것은 영광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유호성 목사에게 담임 목사의 직임을 맡기면서 한 번도 축하한다 소리 안 했어요. 미안해, 이 짐을 너한테 맡겨서. 주님의 부탁, 이 목사의 부탁 받고 유호성 목사 사역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절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유호성 목사 잘 세웠다고. 왜? 그는 목회자라고. 요즘에 목사들이 목회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목회라고. 오늘 또 이 36주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탁, 앞으로도 그렇게 잘 섬겨주기를. 십자가의 영성은 내려놓음, 용서, 사랑, 죽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에베네셀일 걸 믿습니다. 우리 유호성 목사, 담임 목사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품으로도, 체력으로도, 영역으로도, 그릇으로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유호성 목사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한국교회의 이 안산 지역에 모범이 될 만큼의 소중한 은혜를 주십시오. 창립,
36주년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